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사건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가운데 공급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머쓱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했다고 공급하신 것 아니죠. 원래 공급을 계획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 광야,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것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머쓱했을까, 혹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 맞는데, 예비해 주시는 것 맞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공급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이런 진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실컷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때마침 이제 그런 공급을 받게 돼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경험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진로를 인도해 주실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부끄러움,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움.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 없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가운데 공급하심을 얻어내는 삶, 얼마나 주님 앞에 죄스럽고 또 부끄러운 삶입니까? 주님은 때가 되면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얻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는 원망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얻어내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이력이 저에게 없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과거에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이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끄러운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기대함과 또 감사함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죠. 그런데 그때 공급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는 걸 통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뜻대로 행하는지 내가 시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은혜의 축복은 자녀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게 동전의 한 면입니다. 자녀의 권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권리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원망으로 말고, 불평으로 말고, 감사와 기대로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대합니다. 자녀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너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자녀의 권리.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 당당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한 면이고요. 또 하나의 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걸 남용하지 마라. 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고 또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정말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는 걸 통해서 나의 뜻을 너희들이 실행하는지 내가 보기 원한다. 자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는 권리도 있지만요, 의무도 우리에게 부과된다. 책임도 부과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의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와 축복을 대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축복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리 행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남용하지 않고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책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책임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공급하실 것인데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 공급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대로 믿음으로 그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 권리, 자녀의 권리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또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깨달아 알아 권리도 주장하지만 의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